요즘 금년에도 우리 대흥재단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8시부터 10시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약 1만 5천여 교회 60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회입니다. 금년에도 오른교회 목사님을 시작돼서 간증과 감사의 기도회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적 사역을 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영적 거장들 2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시간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들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60만 성도들이요, 또한 교회들이 흩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 같은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는 그 놀라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대원자 여러분, 우리 대원교회도 몇 년 전부터 우리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성령의 역사의 체험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인들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대원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축복의 주인공의 인물입니다.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왕위로 오른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스가랴 제사장입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야비야로 매우 신실한 여종이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그 히스기야는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그전에는요, 성전이 우상숭배로 변했던 그 성전들을, 우상숭배들을 다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완전히 찍어 없애버립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미신적으로 섬기던 놋뱀을 완전히 부숴 없애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성전과 백성, 나라 안을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습니다. 그 위기는요,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위기와 사회적인 위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히스기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각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는 사회적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도 이 두 가지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시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냈냐?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 가족들이 이 위기를,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하여 돌파하는 저와 우리 대원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릴 때 왕일입니다.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위기를 극복하느냐, 위기를 굴복하냐에 따라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위기를 극복한다면 또 다른 발전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굴욕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유다는요, 그동안 없었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국이었던 아수르라는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려 내려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는요, 이 당시 인구로 보아서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이것은 유다 편에 보면 최대의 위기입니다. 지금 유다는요, 이 18만 5천 명을 상대할 군대가 없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기를 통하여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강한지 한번 시험해보자. 유다의 영적인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왕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과 그 히스기야와 함께하면 너희들은 패망할 것이라고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간답니다. 코로나의 전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적 위기가 우리에게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가 당하고 있는 이 아수르라는 침공은 위기입니다.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이 군사적인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군사적인 애굽의 바로나 이 아수르의 사네립은요, 사단을 의미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과 히스기야는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극과 극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두 사람이 극과 극의 사람들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전투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승리하고 하나는 패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멸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 비참하게 멸절되어지고, 사네립이란 왕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반역자에게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며 인정이며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었고요, 그가 마음을 두는 건 하나님이었고요, 자기의 피난처를 삼은 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원하건대 이 마음이 저와 우리 대응가족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탄생으로 인하여 AD와 BC로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었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위기가 갈라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국가적인 위기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첫 번째 전략은 기도였어요. 히스기야는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었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으며, 기도로 마음의 소원을 구했고, 기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축복의 승자가 되었어요. 기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응가족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우리 대응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히스기야는요, 또 하나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가서 통고하라만 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의 통고를 받고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2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뭐라고요? 벽에 돌아서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해결자, 나의 피난처, 나의 치료자라는 사실을 오늘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신앙 고백을 붙잡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의 확신이 서야만이 우리가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믿음에, 그 신앙에 하나님은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반응이 무엇입니까?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심해도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열쇠를 사용하면 막힌 것이 열려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공고한 날에서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기도는 공고한 날에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기도는 공고한 날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줍니다. 위기는 공고한 날에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움직이셔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는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위기 앞에서 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3절에 여호와께 구하오느니,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형가족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뭐라고요? 내 기도를 들었고. 지금 이 시간은요, 히스기야가 39살 되던 때입니다. 참으로 젊은 나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대도 되지 않은 왕이 이 나이에 죽는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적인 말로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7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 한다고요? 장수한다고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되어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 죽다니요. 게다가 아들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꼭 죽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야 하고 이 백성을 구원해야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을 거예요. 피 묻힌 절규였을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한 기도였을 거예요. 피를 토하는 기도였을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였을 거예요. 이런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절규가 있습니까? 외침이 끊어졌어요. 부르짐이 끊어졌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자식이 아파도, 남편이 아파도, 부인이 아파도 부르짖지 않아요. 염려합니다. 염려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생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 곱게 차린 할머니가 점집에 무당에게 점을 보러 왔습니다. 무당이 그 할머니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서쪽에서 왔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흠칫 놀랍니다. 그러자 이걸 놓칠세라 무당이 또 한마디 합니다. 며느리 때문에 왔지? 이 할머니가 이 한마디에 기가 팍 죽어서 며느리가 아파서요. 이 할머니가 돌아간 다음에 옆에 무당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 너 정말 신통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신통하긴 뭐 어떻게 알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지, 쉬워 친구야. 지금 서풍 불고 있잖아. 근데 이 할머니가 등에 땀이 흠뻑 젖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 왔다고? 서쪽에서 왔다고. 아, 그래?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며느리가 아파서 왔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지금 이 비에 이 할머니 버선을 봐봐. 아들 같았으면, 남편 같았으면 이 버선이 하나도 안 젖어 있었을까? 며느리 때문이니까 곱게 여기에 온 거야. 아들이었으면 지금 뛰어와서 버선이 다 젖었을 거야. 남의 얘기라고요? 아니요. 우리 이야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 하나님께 부르짐이 없어요. 건성으로 마지못해 하늘을 찾아요. 오늘 2절에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벽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치유만 간절히 기다렸어요. 사람도 부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여러분들의 기도가 피를 토하는 기도,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기도했어요. 에스더도요,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하고요, 기도했어요. 그럴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니까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3절에도 심히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통곡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죽음의 목전에 두고 왕의 체면, 왕의 신문을 벗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울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 눈물을 주님 앞에 보이십시오. 내 눈물을 주님 앞에 보여야만이 응답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히스기야는 통곡의 눈물을 흘렸어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통곡하는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눈물을 보았고. 5절 말씀에 뭐라고요? 내 눈물을 보았고.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국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들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귀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기도에는요, 진실이 없어요. 통곡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어느 날 제 딸이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섬찟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분명히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저의 목구멍에 있는 밥이 넘어가고 있고요, 아파서 잠들고 있는데요, 아파서 잠을 못 들고 있는데 저는 옆에서 쿨쿨 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눈물 뿌려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같이 해줘야 하는데 이게 저뿐일까요? 아니요.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장로가, 권사가 내 성도들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 말하고 있어요. 교사가 아이들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탈무드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받고 자라난 자녀는 악질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난 자녀는요, 아무리 무섭게 타락해도 꼭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부모의 기도를 받고 성장된 자식은요, 지옥의 변함까지 갔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가 중요하고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가 형식적이고 재미가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꼭 참석해서 부르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의기 앞에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능력 있는 이사야를 불러서 나를 위하여 안수하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의사들을 불러서 나를 치유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아픈 것을 바라며 낙마하지 않았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우리 대응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를 원해요. 이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 축복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대응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응것들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우리 대응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침례교 신문에서 났던 일입니다. 한 작은 마을에 교회가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산기슭에다가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준공을 받으려고 했더니 이 건물이 너무나 커서 주차장이 2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성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교회는 더 이상 땅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뒤에 뒷산이 있었는데 산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오늘 저녁에 나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20명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시간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3시간 후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정대로 다음 주일에 성전을 봉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낙담한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며 이번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목사님 사무실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에컴 건설회사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대형 쇼핑몰을 건축 중인데 땅을 메울 흙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뒷산의 흙을 매각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매각하시면 처리 비용은 물론 도로 포장과 또한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선포한 대로, 목사님이 기대한 대로 성전 봉헌식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저와 우리 대응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바라는 기대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해주면 말고 라는 기도입니까? 히스기야는요,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자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인생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기에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어요. 그의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겁니까? 우리 4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보면 좀 모르죠?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열왕기상 20장 4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즉각적인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요?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니요, 왕궁 문 앞을 나가기도 전에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그 왕의 기도에,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하나님 부르짖고 애통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 흘리는 통곡한 자의 기도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셔. 7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시작.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이루신다. 야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히스기야의 병나음이 자기의 믿음이 의술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사네베의 군대를 하루 만에 멸절시켰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시고 54세까지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게다가 아들까지 주셨어요.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불을 붙이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타오를 때 여러분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십시오.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그 눈물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우리의 가슴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크고 기도하면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기도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미래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앞에 캄캄한 문제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통곡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는 이번 다니엘 기도는요, 우리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기도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며
위기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